우리 평안하신가요? 안식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고 세상이 주는 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구원을 받을 때 찾아옵니다. 그럼 구원이 뭐냐? 구원을 받아야 진짜 평안과 안식이 있고 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면요, 이게 설명할 수 없는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든든하죠. 그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구원 속에 있는데, 그럼 구원이 뭐냐? 구원은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또 구원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이 아닌데 끝이라고 가르치고 끝이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해결한다 했는데 내 문제 해결 안 되네? 질병 왔네? 돈이 손해보고 있네?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죄사함 받고 천국 들어갔다. 끝. 이렇게 해서 숯뼈 끊어주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이게 없으면 지옥 가니까. 이게 없으면 신앙 시작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 이후에 이 땅에 치열한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죄용서함 받고 끝. 이래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보따리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우주만큼 넓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 이후에 이 땅에 치열한 삶과 직결되어 있고 구원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짓는 죄와 날마다 생기는 인생 문제에서 구출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은 두 개 있단 말이에요. 첫 구원이 있고 날마다의 구원이 있고 아멘. 오늘 이 구원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에서는 So great salvation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큰 구원이라 그럽니다. 구원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게 다 들어있습니다. 우주 역사 법칙이 다 들어있어요. 이 구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나? 우리는 구원을 갈망합니다. 남편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아내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부모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초청합니다. 막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갈망하고 지은 죄를 걱정하고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자 아무리 애가 탄다 해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쏟고 있습니다. 구원을 갈망해야지. 물론 갈망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런데 갈망해도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다 무조건 용서하세요. 믿으시겠어요? 예, 가짜 구원입니다. 가짜 구원이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때는 진짜 영혼이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탁 구원받는 게 클라이막스처럼. 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모르고 있고 목사가 선포해줘도 자기 방식대로 구원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짧은 시간에 선포하겠습니다. 이 방식을 받아들이시면 구원됩니다. 회복합니다. 네, 질병이 치유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깨닫기 위해서 그러면 난 무엇을 해야 하나?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깨닫기 위해서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만 가면 구원받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똑같은 비중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The only begotten Son,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나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표현해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좀 지나칠 정도로 구원받을 때는, 회복될 때는 나만 생각해야 돼요. 나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됐는데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려고 그러면 계속 오냐 그러면 아이가 엉석구르기가 되죠. 엉석바지가 되죠. 그 나라를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면. 엉석구르기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Spoiled children입니다. Spoil. 차가 지나가면서 내 옷을 확 버렸죠. 잉크가 흰 옷을 확 버려버렸죠. Spoil이라 그럽니다. 이게 과거분사 형용사인데 Spoiled children, 엄마가 망쳐버린 아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망쳐버린 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인간 부모는 자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오냐. 근데 이게 구원으로 똑같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니까 다 용서해줘. 아닙니다. 그건 좀 이따가 해야 됩니다. 그건 좀 이따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시려면 죄의 위로를 받기 전에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구원이 일어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오늘 아마 이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노, wrath, 진노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진노 그러면 아버지 대노하셨다 그러는데 인간이 화내는 것은 화낸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The wrath of God.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는 막 화를 내고 니 죽을래 이런 게 아니라는 게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biblical word, 성경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인간의 뜻이 안 들어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러면 이 진노가 뭐냐?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진노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구원으로 지름길로 갑니다. 또 진노가 뭐냐? 그럼 뜻이 뭐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뭐를 미워해요? 죄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죄인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죄는 진노하시고. 그럼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인간은 해결을 못합니다. 인간은 인간이 미우면 누이를 패고 싶어요. 맞죠? 폭력도 행하잖아요. 찔러 죽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맞잖아요. 인간은 인간에게 화가 나면, 극도로 화가 나면 살인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극도로 진노하셔도 이 진노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을 자꾸 강조하는데 사랑보다 진노가 먼저입니다. 사랑은 깔려있기 때문에 구원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다 미워하신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깨끗하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다. 그럼 거꾸로 다 미워하세요. 거룩 안 한 게 더러운 거거든요. 죄를 지은 거거든. 그거 다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행위를 미워하시지 나를 미워하지는 않으신다. 이거를 베이스에 깔고 지금부터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어둠과 죄와 마귀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은 다 미워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섞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그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의 산에 올라가면 즉사합니다. 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이시잖아요. 안 죽이는데 지가 죽어버리는 거야.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가피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룩은 깨끗함이라 하면 구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어 있으시고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면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과 진노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잘 들어있는 게 어딘지 아세요? 놀랍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매일 들어서 수학공식처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밥처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복음, 우린 복음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압니까?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동시에 들어있다. 그래서 반쪽만 먹으면 죽을 때까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가짜 교인이 이렇게 이 세상에 지금 많은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에 의하여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진노도 들어있다. 로마서 1장 18절 붙어 있는 거예요. 바로 붙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에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밝히 계시되었나니. 아멘. 쉽게 합시다. 우리가 복음, 뭐 나를 사랑하신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동시에 받으셔야 구원받습니다. 동시에 받으셔야 회복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론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를 많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한다,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의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고집에 대해서. 그렇게 방하고 사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그거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꼭부터 독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아주 삭막한 것만 죄라 생각하는데, 그건 당연히 죄의 결과이고,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멀리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마귀도 막을 수 없다. 나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는 받아야 한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럼 나 죽지 않아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받는 순간 죽어요. 즉사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적하여 나타났다 이랬는데, 말이 좀 어렵죠? 불경건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야. 나 건드리지 마. 하나님 나 안 닮고 싶어. 내 주먹을 믿고 싶어. 이거를 불경건이라 그럽니다. 됐습니까? 지금 성경대로 설명한 겁니다. 불의가 뭐냐? 아까 했잖아. 하나님의 의에 반대잖아. 의롭지 못한 거잖아. 죄를 짓고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거든. 나 재벌 회장이거든. 왜 이래? 내 국회의원이거든. 나 박사거든. 나 교수거든. 나는 사장이야. 하나님 없어도 되거든. 이거를 불경건이라고 합니다. 쉽게 할게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계속 to his own way, 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가는 것도 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다 불입니다. 그래, 쉽게 말하면 결국 뭐냐? 성경이 말하는 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싫은 거야. 사람들은. 왜 내가 지옥 가는데 내가 무슨 죄냐고 달라드는 거야. 하나님께 달라들으면 죽습니다. 정말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과 반대 길을 가는 사람, 나 하나님 없어 살 수 있어, 나 그래 안 했는데요. 아니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 못 받았잖아요. 회심 안 되잖아. 회복 안 됐잖아. 전도가 안 되잖아. 기도가 안 되잖아. 예배가 안 되잖아.
거짓말하지 말란 말이 아침에 됐지만 그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거짓죄가 가장 살인죄하고 똑같아요. 나 살인 안 했는데 거짓죄도 살인죄예요.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데도 살인죄라 그랬잖아. 성경이 로마서 2장에.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네보다는 죄를 안 지었어. 나는 그래도 양심껏 살려고 노력하는데 너는 임마 너는 간음했잖아. 너 살인했잖아. 독질했잖아. 이 나쁜 놈아. 나는 너보다 낫다. 이걸 불이라 그러는 겁니다. 의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 살인자가 내보다 낫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니까. 죄를 지은 그 행위 빼고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뭔 소리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어가면서 맨날 쓰러지고 넘어졌다. 이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가야지. 그러면 구원을 확인해 봐야지.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양심.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옥 가는 그 두려움이 내 양심에 나타난다.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양심 속에 나타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는 선악 의식을 가지고 있다. 아, 이거는 악한 건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나쁜 짓인데. 나쁜 놈이네. 이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게 양심의 기능이에요. 양심의 기능인데 사람은 악은 심판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나쁘지 않은 사람은 잡혀가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착한 일하는 사람은 상 받아야 돼. 이게 양심에서 나온다고 성경이 말한다고요. 성경이. 철학서적인 없어요. 로마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이들은 또한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며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아멘. 누구나 죄와 악과 범죄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게 뭐냐? 세상의 법이죠. 정부죠. 좋은 단체죠. 그런 겁니다. 이게 양심의 문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양심은 어디서 왔는가? 양심은 하나님께서 친히 태어날 때부터 인간 속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이든 구원받은 이후든 간에 양심의 가책은 다 받는데 적당히 받기 때문에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양심이 확 찔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으로 완전히 양심을 확 쳐버리면요,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영과 혼이 분리되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100%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죠. 다시는 사단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양심은 영어로 conscience라 그럽니다. 그런데 conscience가 뜻이 뭐냐? conscience, 함께 과학. 과학은 안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해석하면 양심이 뭐냐? 둘이 함께 안다는 뜻입니다. 누가 아느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이게 양심의 뜻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왜 죄 때문에 불안하고 고통을 당하느냐 하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거예요. 보세요. 죄를 지으면 결과가 나타나요. 술을 많이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 되면 굉장한 고통을 받습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죄가 가져온 육신의 결과입니다.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자, 질병이 옵니다, 인간에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절망이 옵니다. 고독이 옵니다. 외로움이 옵니다. 불안이 옵니다. 이거 아담의 죄와 우리 타락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쏘고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아픈 게 내가 잘못해서 그럴라? 지금 잘못한 게 아니고 원래 잘못한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네. 아담의 죄와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바로 질병, 절망, 고독, 두려움, 수치,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거다. 이제 조금 느낌이 오죠. 하나님의 진노가 곳곳에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불안하고 인간의 마음이 좌절을 느끼고 방황하고 막 고독하고 그리고 심지어 육신의 질병이 오는 것, 이거 전부 다 뭐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다.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예.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아담이 농사 지으려고 그러는데 막 이 소리 막 끄시리가
가시가 들어오면 아따가라 아따가라. 이게 지금 먹고 사는 남자들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여자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맞벌이 부부가 되니까. 이거 전부 죄의 결과입니다. 진노의 결과입니다. 이거를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 로마서 8장 22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아멘.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다. 쉽게 합시다. 하나님이 직장을 저주하신 거예요. 이되십니까? 먹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에? 너무 힘든 거야 사실. 뭐 조금 월급 올라가다 뭐 좀 잘 되는 것 같다가 이게 안 되는 거야. 뭐 좀 받으려고 그러면 막 죽을 판이야. 그러니까 땅이라는 표현은 바로 농사 짓던 때 땅이니까 지금은 직장이잖아. 직장이 엉망돼 있는 거야. 뭐 조금만 올라가려고 그러면 치고 막 이거 막 조사하고 막 날린 거야. 좀 조금 불린다 싶으면 또 빈틈이 안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듣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핵심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의 보편성입니다. 미는 피부 한 껍질 차이라 그러잖아요. 뺏겨내면 다 해골이거든. 뭐 예뻐봤자 어디까지 예쁠 거고, 못생긴 여기까지 못생겨서 누가 예쁘다 그러니까 진짜 예쁜 줄 알고. 각도에 따라 달라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으니까 내가 좀 예뻐 보이지. 아프리카 가봐요. 아프리카는 목이 긴 여자가 예뻐요. 그래서 목을 어릴 때부터 막 여기다가 링을 감아가지고 목 길이가 이만해야 예뻐요. 우린 다 그거 감다 치면 추녀야. 목이 짧아가지고.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아이고 참말로 기준이 다른 거라니까. 그걸 아셔야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왜? 죄의 결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겁니다. 그래 우리 죽는 거예요. 이 진노를 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맞죠?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모든 불법과 불의를 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죄에게 죽고, 그래서 죄에 죽고 난 다음에 죽음에 죽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습니다. 죽음은 지옥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죄의 결과로 죽게 하십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렇게 해도 죽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천국 갑니다. 네. 왜 차이가 났는가?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목사를 믿고 앉았고, 장로를 믿고 앉았고, 집사를 믿고 앉았고, 형제를 믿고 앉았고, 가짜 복음을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보여주시는 한 부분이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거는 다른 사람 거고, 요거는 인간 거고, 하나님은 교회에 막 웃기는 소리.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역사는 성경 역사와 일반 세계사로 나눠지는데, 일반 세계사는 제가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성경 역사 오늘 다룰게요. 보세요. 창세기 3장에 가시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이브는 형벌을 받고 에덴으로 쫓겨났어요. 그 이후로 아담은 양식을 위해 이마에 땀을 흘리고 살아야 합니다. 남자들은. 지금은 여자까지. 미치는 거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애 키우는 수고가 있습니다. 남편을 다뤄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런다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해! 이게 페미니즘이에요. 페미니즘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철학이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이 두 가지 저주는 우린 받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미치도록 일해야 되고, 여자는 안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피 터지는 삶을 살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저주란 말이에요. 왜 못 깨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보다 잘 사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나가면 힘들다며. 맨날 그러잖아. 이게 나가면 힘들다며. 다들 그래 하잖아. 안 그래요?
여기 올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나가면은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그게 구원 안 받은 증거이기도 하고 구원 받았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짜 깨져야 합니다. 첫 번째 깨지면 구원받고 두 번째 깨지면 회복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나타나는 하나님 진노의 가장 큰 예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특별한 소유요 보배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내였습니다. 야 신의 아내였다고. 하나님의 아내라니까 와이프. 그런데 그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갖고 다 먹여놨더니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영적 간음을 하자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역사입니다. 역사라고 전설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슨 말인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누구든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법을 복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든 나라이든 던져버리십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안전빵 웃기는 소리 교회부터 불태워버리십니다. 여기에 심판 떨어져요. 뭔 소리 하십니까 지금. 끝까지 고집 피우고 우상 숭배하자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지금 저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카자리아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지금 만들어진 민족이에요. 진짜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처절하게 진노하십니다. 세계 역사 똑같습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나라이든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은 진노를 퍼부으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 지금 죄 짓고 살아가도 뭐 했는데 살아있는데 그래요? 그래요? 들어보십시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그 백성을 핍박하게 됐습니다. 지금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거 아세요? 민족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권위를 거역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민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던 민족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거역하고 권위를 거역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얘기한 게 할게요. 죄에 대해 진노를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방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나라이든 이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잠시 동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다가 악한 결과를 자기가 거두도록 하십니다. 무서운 걸 알아야 합니다. 무서운 걸 알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난 자살하고 있는데 죄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게 질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잘 들어보세요. 불안과 초조로 나타날 수도 있고 공황으로 올 수도 있고 두려움으로 올 수도 있고 방황으로 올 수도 있고 절망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 내 멋대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내 죄가 쌓이는 겁니다. 이거를 죄의 관행의 법칙이라 말합니다. 성경에서.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교만과 타락으로 인해서 악한 세력의 핍박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력들의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그들이 따먹게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고치시는데 대한민국을 고치기 전에 나부터 고쳐야 합니다. 내 마음부터 고쳐야 합니다. 내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일이 일어나야 대한민국이 고쳐집니다. 저는 이 시작이 여기 사랑길에서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4절 5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요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같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면 떠나갑니다. 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무서운 것들을 다 합쳐서 이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그 진노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으셨어요. 이게 이해되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이제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은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왕따 들어보셨어요? 왕따 당하거나 집단 폭행, 집단 소폭행 당해서 평생토록 질병 걸리고 우울한 사람 많이 보죠? 맞습니까? 네. 맛이 가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한 사람에게 린치가 가해진 거란 말이야. 한 사람을 왕따를 시킨 거라고. 한 사람을 두들겨 팬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혼이 미쳐버린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게 한평생 고통받잖아. 그 아이들, 그 여자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사람에게 진노가 퍼부어지면 사람은 미쳐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 우주의 모든 진노를, 우리가 받을 이 모든 진노를 다 엎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퍼부어버렸습니다. 이게 십자가인 겁니다.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상 십자가에 퍼부어진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무서운 거 없어. 노아의 홍수로 8명만 살고 다 죽었는데 하나님 다 죽여버릴 거야. 노아만 살아 다 죽여! 그리고 다 죽였는데도 그 진노보다 수천만 배 큰 게 십자가의 진노입니다. 그러시하죠. 왜 십자가가 그렇게 위대한가 하는 것은 십자가에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왕관이 없단 말이에요. 연단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이 달려 죽으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가 집중적으로 퍼부어졌을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 죄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이 죄를 못 봐요. 그래서 자신에게서 유일하게 홀로 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할 만큼 죄를 미워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결혼하신 분들은 얘기합니다. 자식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착한 부모 아니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죽어가면 내가 죽고 싶지. 차가 달려오면 자식을 내려놓고 사는 부모가 없습니다. 이거는 본능적으로 내가 뛰어들고 애 빼내는 거예요. 100에 99 그렇다네요. 강물에 빠지면 지가 죽고 애 살지 않습니까?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냥 할 수 없어요. 왜? 이 죄를 누가 뒤집어 써야 되는 거야. 쉽게 합시다. 이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데 수천 년간의 인류가 지은, 앞으로 지을 이 모든 죄를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 거야.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미친 겁니다. 어떻게? 죽음으로 끝난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하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박힌 거야. 네가 죽으라 이거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신이시니까 알거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니까 나를 이거 안 받게 해주세요. 이 잔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고통을 아시면서도 순종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날 죽이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잔을 마셨는데 이게 뭐냐?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죄라 그러면 그냥 미워한 죄 하나, 누구 훔쳐먹은 죄, 광도질한 거, 간음한 거, 이 죄를 말하는데 이게 아니라 머리털보다 많은 우리의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도 못할 만큼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뻔뻔하게 살아가지만 이 죄를 한 사람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백억의 이 인구들을 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십자가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 소리 쉽게 하지 마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을 버리신 거야. 어디에? 십자가에. 여러분 자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 못합니다. 내가 죽지. 그런데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러시하죠. 그래놓고는 보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해놓고 여기에 완전히 죄가 되고 벌레가 되게 해서 죽여버리는 상황인데 막 목이 타들어가고 막 피가 물과 피를 다 쏟는데 어떻게 부모가 볼 수 있으니까 못 보잖아요. 외면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라 그랬잖아요. 이게 외면한 게 아니에요. 못 보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식이 내 앞에서 고문을 당하면 내가 죽지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의 부모도 그 정도인데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벌레가 되게 하고 죄가 되게 하셨다니까. 그걸 이해 못하시죠.
예수님이 죄가 됐다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이 벌레가 됐다니까. 죽여버렸다니까. 우리는 작은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예수 믿니 못 믿니 헌신하니 못하니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나의 고독, 나의 외로움, 나의 절망, 나의 이 죄와 나의 방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으신 분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죄인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리고 내가 예수를 죽이마. 부활도 그렇습니다. 부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아세요? 이 삐뚤어진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이 구원을 받아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 예수 믿으려가 아니고 이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것에서 피해라 얘들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지옥 갈 만한 죄인이고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긍휼을 요구할 게 전혀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내가 죄인 되고 내가 원수 되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힘들게 살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고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를 향해 있는가? 나입니다. 나라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 길을 가다가 절망과 고독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바로 나를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 죄인인가요? 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한마는 내 인생 내지게 지고 내가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내 인생을 해결해버리고 허덕이는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서실 곳이 있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가도 끝이 없는 광야길입니다. 가도 끝없는 광야길이에요. 목이 말라요. 또 쓰러져요. 또 넘어져요. 또 죄를 지어요. 광야의 어디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단 말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풀지 못할 수수께를 안고 오늘도 방황하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가 되고 벌레가 되어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신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많은 내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오시면 주님이 안아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죄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나를 구원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지쳐 쓰러졌어도 돌아오면 다시 깨끗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